오늘 말씀은 공감이에요. 김혜자가 그 변호사와 자신의 딸과의 결혼을 절대 거부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뿔났다라는 제목이죠. 이게 자신의 남편의 말도 듣지 않았었어요. 자신의 딸의 말도 귀에 들리지 않았고요. 그런데 사돈될 여자를 만나고 나서 김혜자는 확 달라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사돈의 뛰어난 공감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공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잘잘못을 떠나서 상대방은 어떻게 되죠? 대부분 마음은 오픈하게 됩니다. 화가 들어가게 돼요. 뿔이 들어가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만나서 뭐 구원을 했니 뭐 했니 이런 것을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껴진 것은 그거예요. 야, 예수님의 그 심패스가 뛰어나시구나. 너무 훌륭하시구나. 예수님은 어떻게 삭개오에게 공감하셨을까?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삭개오가 나와요.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요 부자였었어요.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예산의 절반 이상을 거두어 들일 만큼 산업과 문화가 발달된 도시입니다. 거기에 세리장이었으니 얼마나 큰 부자였겠습니까? 그런 삭개오를 유대인들은 죄인 취급하며 어느 누구도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세월들이 오래도록 지속됐을 때 삭개오 마음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렇죠? 참으로 외로운 삭개오, 소외당한 삭개오 이렇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컴플렉스 하나는 키가 또 작았어요. 그나마. 그래서 어느 날 그 키 작은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 위를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자기 체면을 다 구기고 무화과 나무 위를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러한 열정을 갖게 만들었을까? 그것도 엄청난 부자고 그래도 사회 세리장이기 때문에 지위도 있고 품위가 있는 사람인데 단지 유대인들은 그를 거부했을 뿐인데 왜 나무 위에 어린 꼬마처럼 올라갔을까? 오늘 저는 그것을 연상해 봤었어요. 그래서 거기 3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단지 이 한마디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이 병이 있거나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많이 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단지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자신의 갈망이 나무 위를 올라가게 했던 것입니다. 어른이 웬만하면 나무 위를 올라간다는 게 좀 우습잖아요. 그렇죠? 그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과 출세를 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단 한 가지 행복하지 않았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돈 버는 일에 무지 투자를 해요. 그런데 결국은 돈이 있고 나면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친 사람들은 다 돈 있는 부자들의 간증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만나고 싶은 친구도 없었죠. 삭개오는 다 손가락질만 했어요. 에이, 돈만 하는 사람. 그러니 세리는 그 당시에 누구도 다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삭개오에게 세상의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신비한 소문이 삭개오로 하여금 영혼의 갈망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예수는 세리와 죄인과 친구가 된다지. 예수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는데 세리와 죄인들도 제자 삼았다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이 정말일까 항상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세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삭개오의 마음을 설레게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달려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왜 달려나왔습니까? 주일이니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공과 출세의 사닥다리 아니면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닥다리를 계속 올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유턴하면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방향은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일한 삭개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두 마디에 삭개오는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저분이? 아니 이렇게 다정스럽게 삭개오야 라고 불러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오기를 싫어한 내 집에 또 오신다는 거야. 삭개오의 집은 엄청 커도 누구도 집에 찾아오지 않았었습니다. 삭개오는 비난의 대상이었고 외롭고 소외된 자였었어요. 여기에서 삭개오는 감동을 얻습니다. 삭개오의 빈 마음을 채워주신 예수님의 심패스 때문에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신 예수님께 삭개오는 마음을 오픈합니다. 이 마음의 문이 한 번도 오픈이 안 됐을 거예요. 삭개오에게는 그때 마음의 문이 쫙 오픈되는 거라. 이 동영상에서도 다른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돈될 사람이 그 마음을 알아주니까 김혜자가 삭개오처럼 기뻐서 마음을 오픈하고 유부남이었던 변호사에게 결혼을 허락합니다. 자기 딸을. 공감은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다 같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이 한마디가 삭개오를 완전히 그 마음을 휘어잡아 버린 거라. 이것이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첫 번째 방법이었었어요. 6절에 보면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삭개오가 드디어 급히 내려왔다는데 저는 완전히 거기서 깜짝 놀라서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꽝 떨어지면서 그래도 아프지만 허리가 다쳤지만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상종하지 않고 멸시하던 내 이름을 부르시다니, 누구도 오지 않았던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니
삭개오는 눈물이 주르르 흘립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심패시, 그것이 세리장 부자 삭개오를 감동시킨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고 또 수군거리는 거라. 사람들은 삭개오는 한없이 좋았지만은 사람들은 또 수군거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해요. 삭개오의 환한 얼굴을 연상하면서,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있잖아요, 자신을 영접하기 원하고 주님을 갈급해하는 그 심령 속에 주님은 기꺼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양의 우리일지라도, 아무리 낮고 천한 곳일지라도,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일지라도 주님은 가신다고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해야지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주님은 자신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그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십니다. 주님, 내 집에 오시옵소서. 우리들이 원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집에도 방문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더라도 혼자 가지 않으시고 있잖아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아이들 최소한 30-40명은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집에 오랜만에 그들이 쫙 초대받아 들어가면서 신바람 나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게 아마 처음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공감 하나로 마음을 알아주니까 소외당한 죄인 삭개오의 굳었던 마음이 풀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이, 참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심패시가 아니라 엔티패시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반감을 가지고 자기 주장만 늘어놓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삭개오는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결단해요. 마음이 한번 열리니까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삭개오는 움켜쥘 줄만 알았지 나누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 드리지도 못했던 것이에요. 자기 소유를 주님께 드리기 얼마나 아까운데요, 솔직히. 그러죠? 이웃과 나누기 참으로 힘들잖아요. 내 것 쓰고 싶지.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나누기 합니다. 이것이 축복받은 자의 삶입니다. 나누는 것. 그 예수님의 공감이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삭개오에게. 그래서 비우면서 삭개오의 삶은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채우면 행복해질 것 같아도 행복은 비우면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이었구나. 이것이 행복이었어. 여러분, 주보에 보더라도 그 굶주릴지라도 절반을 띄어서 나눠 먹는 여인을 봤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행복은 나눌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성찬할 때 떡을 나누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내 자신이 교회야. 내 삶이 교회야. 삭개오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삭개오 이 한마디가 거꾸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제 뒤집어졌어요? 누가 감동을 받는 거죠, 이 말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삭개오도 놀라운 공감 능력이 있는데 누구한테 써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삭개오가 말할 때 예수님은 감격하십니다.
삭개오 마음속에 성령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거꾸로 예수님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예수님도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기쁨의 감격으로 삭개오에게 말 한마디가 무엇이었어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마음을 비우고 내어줄 때 축복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일어납니다.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 해서 축복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 털썩 주저앉으며 예수님의 신발에 얼굴을 빌며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하신 말씀이 10절이에요.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은 한 마리 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가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 주제인데 그 주제의 하나의 엑서사이즈로 삭개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방법에는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조건 예수를 믿어라, 뭐하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주고, 탕자가 돌아올 때도 아버지는 야단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자의 마음을 알아주었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그 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공감은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많은 무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과 삭개오처럼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5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